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다. 함께 나눌 주제를 믿음으로 앞에 화면 문장을 믿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즐거움은 양양이라. 이 주제처럼 우리 몸마음과 몸에 양양을 놓은 신앙의 시간이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믿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고 신령의 근심은 저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면역 체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암의 65%는 스트레스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장병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심장병의 78%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 동아일보에서 큰 전면 기사가 실려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질병으로 가져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죽음이다라고 해서 의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양이고 마음의 근심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면 양양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치면은 온몸에 불량이 된다라고 해서 성경은 이제 4,000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양약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의 있음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또 구하려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바꾸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내가 만족한 쾌락을 또 저기 가서 내가 원하는 쾌락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 노래가 참 유명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도 슬픔뿐이네. 자 떠나자 봄의 바다로. 그래서 봄의 바다로 찾아가서 그곳에 쾌락을 찾아 같이 가는 마음의 즐거움은 순간이고 오래 머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마다 이제 통해 바다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말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보는 것으로 만족이 없고 두 귀는 한평생 들어도 차지 않냐고 마음은 그 무엇을 가지 만족하지 않더라. 강물은 변함없이 바다로 흘러갈지라. 다시 한번 강물은 변함없이 바다로 흘러갈지라. 바닷물은 채우지 못하더라.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오감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서 또 만지는 것으로서 또 소유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더라 라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통은
나 홀로 겪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불 밑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대하고 또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대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 남편이 나의 즐거움, 사랑하는 범탈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통도 즐거움도 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을 끝에도 분식은 일어나라. 그럼 우리들은 정말 웃는 곳을 원하고 웃기를 원하고 웃는 장소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즐거운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웃고 즐거워할지라도 웃을 때에도 마음은 슬픔이 담겨있다. 즐거운 끝에도 근심은 그림자처럼 따르고 깔려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사람이 70년, 80년을 살면서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인생을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온 걸어온 자욱자욱들을 보고 수고로 심었고 슬픔으로 거두었던 것이 인생이더라 라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내 인생에 정말 행복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로 심고 슬픔으로 지금까지 거두온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에서 늘어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서 하나님 우리들을 행복으로 초청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이 많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검수 그 모친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이번에 보면 조선적으로서 중국에서부터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중국에서 우울증이 심하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또 나왔다. 그러다가 따님이 국제결혼을 해서 김천에 살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인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이제 이상한 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친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성도가 노래한 것처럼 내게 강 같던 평화 강물은 끊임없이 밑에서 물이 오는 것입니다. 포간의 물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십니다. 샘물은 변함없이
밑에서 샘물은 속포 쪼르기 때문에 샘물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속에 이 철거험이 가득 마음에 가득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울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생각을 해서 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솟구쳐 온다. 그러면 이번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번에 가서 하는 말은 이제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다른 걸 볼 수가 없는데 뭔가 우울증이 심하니까 보이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완전 우울증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들으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고 또 이번에 안에서 심장병도 가볍지 않았다는데 심장병까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본에 안길 때까지 우울증과 심장병으로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양약을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에 들어올 것인가 들어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와 같은가? 바깥에서는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고 있지만 내가 커튼을 가려놓는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것처럼. 그런데 밝은 태양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창문에 커튼을 쳤기 때문에. 그러나 커튼을 채끼는 순간에 밝은 태양빛이 온 방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온몸에 양약이 되는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그 한 가지를 모두가 해결하시고 하나님 말미암는 즐거움의 양약으로 건강하고 건강한 행복한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어떻게요? 조금도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어도 할 수 없고 애써도 힘써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어머님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집안에 이제 2대 독자를 자기가 결혼해서 낳고 그러다 이야기한 둘이나 낳지. 하나만 낳고 이제 금이어버립니다. 근데 마침내 그 아이가 놀러 나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만 김천에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물의 배설물을 이리 밟고 저리 밟았어요. 냄새도 모양도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에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그런데 어머니는 밥부터 주실까요? 동물의 배설물이 묻은 것을 씻기는 것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못하겠어요? 쓸 거야.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나 배고파. 씻지 말고 나를 씻겨주지 말고 먹을 것부터 달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이의 옷에 묻은 거, 양말에 묻은 거, 동물의 그 똥을 있는 채로 식탁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식탁으로 또 그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씻지 말고 씻겨주지 말고 먹을 것부터 주소면은 하는 마음이지만은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동물의 배설물과 함께는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과 식탁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까지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온전한 빛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세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없는 동물의 배설물을 어머니가 깨끗이 씻어준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처음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온전한 은혜 속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어떤 죄를 우리의 한 번 더 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는 이게 포함되지 않는 죄가 있나요? 종교는 적선입니다. 죄 먼저 내가 끊임없이 선을 쌓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떠한 죄라도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씌워놓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하자면 끝까게 해 주셨다.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글귀를 보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 6.25 때에 미국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엔군의 여러 나라의 도움들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미국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미국 그 장병들이 많이 6.25 때 우리나라를 보호자 왔습니다. 한 장병은 이제 당신은 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군 장병은 이제 미국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전화를 치러다 했습니다. 전화를 합니까? 때로는 어머니가 전화해요. 엄마, 저예요. 아들이냐? 예, 저 방금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도착해서 빨리 오지 않고 왜 전화하냐? 어머니, 지금은 저녁이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가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머니, 제가 6.25 전쟁에서 코리아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런 그 친구와 함께 간다고요. 코리아 친구 되고 그런데 어머니, 그 친구는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서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오른쪽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 둘다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저는 그 친구와 한평생 같이 살아야만 돼요. 그래, 어머니가 얘야, 그래 하지 말고 오른쪽 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가 없는 그 친구와 한평생 같이 산다면 너와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그러지 말고 한 보름쯤 같이 있다가 돌려보내자. 안 돼요. 저는 그 친구와 한평생 함께 살기로 전쟁터에서 만나서 약속을 했어요. 얘야, 너 6.25 전쟁에 참전하지만 아이가 너무 감성적으로 변하는 그러지 말자.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한 달만 있다가 돌려보내자. 이 아들이 힘없이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자. 그래, 어머니는 그동안에 아들이 서지 않는 방,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고 오박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웠는데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8시가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9시가 돼도 오지 않습니다. 9시 반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왜 안 오지? 그런데 10시쯤 되니까 전화가 한 통째를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무개 시리죠. 여기가 경찰서인데 당신의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십시오. 아니, 그렇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해서 달려가니까 그 아들이 그만 자기가 자던 호텔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부신 자살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은 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서 오른쪽 다리가 없고 왼쪽 팔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오른쪽 다리가 없고 오른쪽 팔이 없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어머니가 나를 환영해 줄까? 내가 건강했던 모습처럼 나를 맞이해 줄까? 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가기 전에 전화로부터 어머니의 마음을 두드려본 것입니다. 얘야,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얘야,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얼마나 번거롭겠느냐? 아, 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시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어머니 집에 갈 이유가 무엇이느냐?
그래서 한쪽 팔에가 없고 팔에 없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는 불편하게, 어머니는 부담스럽게 여겼을지라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게 감추어놓은 죄를 가지고 내가 죽음의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죠. 내가 부모한테도 말할 수 없고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엄밀한 죄.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친구한테, 배우자한테 말하면 나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흉악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편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보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죄도 가벼운 죄가 아니라 죄를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는 사람과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과는 죄의 경중이 다른 것입니다.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는 사람이 죄를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관계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반갑게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럼 내가 큰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오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그대로 들어오기를 또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가므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시선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전날에 몰랐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주여가 아니하시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악한 일을 벗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고 다 같이 눈 감읍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붙들어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이거 붙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와 붙들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평강을 주시고 오늘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결혼 이전에 지었는 죄, 결혼 이후에 지었는 죄, 시험도 짓고 있는 죄, 안고 있는 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살해 주셨다고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십자가 통해서 저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오른쪽 손을 살짝이 들어 감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손 살짝,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슬픔을 주었던 그를 가져온 나라는 죄의 문제를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결심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하신 하나님 앞에